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항상 만족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뭔가 불만족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고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만족해하면서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가 더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 돈이 좀 더 있다면, 재정적으로 좀 더 내게 여유가 있다면 난 더 행복할 거야. 또는 자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난 그래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그런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좀 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죠. 뭐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맥락은 여전히 똑같은 맥락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뭔가 좀 더 있다면, 내게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면 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그런 우리들의 주장과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서 지금 8절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우리들의 생각을 집중시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채우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얻어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본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8절과 9절을 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을 얻고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우리가 찾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그걸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찾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는데 그 해결 방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된 해결 방안을 붙잡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 목회자들 이런 모임에 가서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부부가 와서 사는데 이제 영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겁니다. 사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이 엄청나게 큰 이 걸림돌입니다. 이 심적인 부담부터 시작해서 왠지 없으면 너무 제약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있으면 별로 쓸모도 없지만 없으면 너무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놀랍게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목회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두 부부가 위장으로 이혼을 하자. 실제로 이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혼을 하고 위장으로 결혼하자. 영주권을 얻기 위한 방안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주장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위장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그 부부가 실제로 이혼을 했고 실제로 갈라섰고 그리고 남편은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가정이 파산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하기 힘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함께 살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짝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 이런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깨어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뭐 그 뒤에 후속 이야기까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과 위장 결혼을 했는데 그 위장 결혼한 사람하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자책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아주 비근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이처럼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은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로 삼고 우리가 해결 방안도 찾아가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비록 그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때로는 정말 유혹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나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 오는 이 행복감,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크고 작은 일에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바른 결정과 바른 실행을 하고 있는지 비추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결코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결혼 생활을 했고 여러 다른 남편들과 살아봤지만 결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가기까지는 그의 영혼의 만족도 없었고 그의 삶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서 살리라 그렇게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도록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라도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구절만 핵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적용을 위해서 바꿔보면 내가 정말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정말 풍성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내가 자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뭐 풍족한 것이 있을 때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러나 궁핍한 가운데 살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산다는 것이 이게 숙제잖아요. 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라도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핍한 것이든지 풍부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고 그 삶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 것만큼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려고 결정도 안 했고, 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궁핍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니, 그런 가운데 있다, 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 일은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진단해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부족해도 하나님 필요한 만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서 살면 자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지.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풍부한 가운데 있잖아요. 풍부한 가운데 있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 풍부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 칼이 무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이제 내게 있는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 우리 영성은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들에 있는 꽃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도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미 공급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이 궁핍한 환경 가운데서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필요한 것들 다 있는데, 내가 볼 때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있을 만큼 있게 해주신 그 주님, 또는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증거 말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면서 이 세상 것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직분,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직분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 사명감에 불탔어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정말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르심, 공통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 이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적인 부르심이 아닌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주신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정말 기도에 그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제의 어떤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있어요. 이런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 뜻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충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대로 안 살다가 힘든 경우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기가 조금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하나 겁니다.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조건 하나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기도대로 되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거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그 기도해놨던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늘 불안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 방 꽝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 방 꽝 맞아서 돌아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직분과 부르심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바울과 같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처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직분에 충성된 삶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